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다사다난했고 연초부터 전염병 코로나19가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였고 또 두렵게 하였고 또 고통하게 하였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고통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많겠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표처럼 항상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기쁨을 잃지 않는, 즐거움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고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그러나 전쟁보다는 낫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대포 소리, 총소리, 포탄 소리가 나고 아우성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두려움 속에 떨고 피난 가고 난리가 아닐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19는 참 고통스럽고 아프고 무섭고 우리를 힘들게 하였지만은 기근보다 낫다, 지진보다 낫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금 저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 잔해에 깔려서 죽기도 하고 시신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온 거리에는 비명소리와 절망의 탄식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냥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이런 거 한 번씩 비교를 해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근에 떨고 있고 또 지진에 떨고 있고 전쟁에 떨고 있고 난민이 되어서 저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고 어떤 나라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방황하고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속에 보면 세 가지 항상 있는 거: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오늘 저의 첫 설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항상 있는 소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바로 알고 소망을 굳게 잡고 소망의 닻을 내리고 우리가 금년 2021년도에는 이 소망 중에 즐거움을 잃지 않는,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첫 설교에 임하였고 또 금년 우리 교회 표어도 그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이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1.1획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소망이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말은 똑같지만 내용에 들어가 보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근본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우리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말,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헛된 소망이고 죽은 소망이고 신기루 같은 소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소망은 골로새서 1장 5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있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 이것은 언젠가는 시드는 소망이고 언젠가는 쇠하는 소망이고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는 소망이고 언젠가는 녹슬고 또 도둑맞을 불타버릴 소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도 소망이라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즐거워할 수 없고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소망, 변치 않는 소망,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않고 녹슬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영원한 소망, 2021년도에는 이 살아있는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그 소망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닻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재물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주로 이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변하는 거, 없어지는 거, 이런 것을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보이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피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진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1년도에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에 연연하며 살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 하늘에 있는 소망,
그 소망을 추구하며 그 소망을 바라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과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찬송가 85장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구주를 생각하는, 많이 하는, 더 많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해서 사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많이 생각하면, 그리고 그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기쁨이 가득한,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 그리스도 밖에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소망, 교회 밖에는 절망입니다. 교회는 구약 성경 그 방주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방주입니다. 방주 안에는 은혜가 있고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있고 방주 안에는 완전한 보호가 있고 완전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는 절망이고 방주 밖에는 심판이고 방주 밖에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주님 안에, 항상 말씀 안에, 항상 교회 안에, 항상 진리 안에, 항상 우리는 방주 안에 머무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그 지중해 바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그 배 알렉산드리아 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처럼 죄수가 되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276명이 그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지금 저 로마로 가는 중에 그레데라는 곳에 멈추었다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때는 배가 출항할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때 배가 출항을 하면 우리 모두의 생명이 위협하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장이나 선주들은 날씨가 이렇게 맑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사도 바울의 입을 막고 사도 바울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은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하늘에 태양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밤이 되어도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아주 거슬립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기술을 동원하고 그 배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이 배를 바로잡으려고 했지만은 물결로 인해서 배가 거슬리기를 시작합니다. 캄캄함이 왔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심히 애썼지만 배를 조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지고 있던 짐을 다 버리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던 짐이 너무너무 소중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짐들을 그 배 안에 실었을 것인데 이제는 자기의 생명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그 짐들을 바다에 다 버려버립니다. 그 아까운 것을, 그 귀한 것을, 그 소중한 것을, 지금까지는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바다에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배를 그 운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구들도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짐이 될 뿐입니다. 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다 버립니다. 근근히 다 부셔져가는 배와 사람들만 두려움 속에 빠져서 공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래 먹지를 못했습니다. 14일 동안 그들은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거나 방불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마치 코로나19와 같이 떠나지 아니하고 큰 풍랑처럼 큰 두려움으로 와서 온 세계를 뒤덮어가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코로나19가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사람들은 276명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은 완전한 절망 속에 패닉 상태에 그들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와 마찬가지. 우리는 2020년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져 버린 상태. 사람들은 어찌해야 좋을지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다 허사로 돌아갔어요. 이럴 때 한 사람, 사도 바울은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276명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은 그 절망 중에, 그 기쁨 중에 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주와 선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의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는 부셔질 것이다. 배는 파손될 것이다. 배는 사라질 것이다. 아무 손상이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때, 전염병의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때는 더더욱 우리가 바다를, 풍랑을, 사람을, 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심하는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과 소망과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을 때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소망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말씀 밖에 있는, 은혜 밖에 있는 세상적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뚜렷한 결과 한 가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다 우울해하고 사람들이 다 절망 속에 빠질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산 소망을 가진, 산 소망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와 같이 절망할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전염병을 바라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눈빛이 두려움 속에 빠져 초조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냥 절망 속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춤출 수 있습니다. 소망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역경들을 다 이길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 집에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여 년의 세월을 그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지긋지긋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는 아내를 얻는 7년, 그리고 총 20여 년 동안 그는 즐겁게 하루같이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감옥 속에 들어갈 때 그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은 게 아닙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은 거예요. 좋은 일 하고 매를 맞은 거예요. 사람 고치고 사람 살리고 매를 맞은 거예요. 억울하고 분했다고 한숨 짓는 게 아니라, 억울하다고 분을 토하는 게 아니라, 그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억울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상관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그 아픔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찬송을 하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내 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매맞고 감옥 속에 절망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을 잃지 않고 기도를 잃지 않는 그런 한 해 2021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죽은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허물이 많고 부족이 많고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덮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격적인 결함도 많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경건이 부족하고 거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그 축복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될까? 사람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고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만요, 욥이라는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 욥은 세상 소망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증거가 있어요. 욥기 31장 24절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나 또 재물의 풍부, 금 이런 것으로 기뻐하겠지만 욥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욥의 기쁨은, 욥의 소망은 재물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성장하고 모세가 40년 동안 누린 환경은 애굽의 은근 보화가 가득한 왕궁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보화가 그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직함이 그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재물을 바라보고 어떤 세상 신분과 세상 지위를 바라볼 게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 주시는 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며 사는 것을 더 기뻐하였던,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그런 모세의 신앙,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일컬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소망도 귀한데 넘치는 소망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도하동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더욱 넘쳐나서 기쁨과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습니다. 변하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결같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제가 힘주어 말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2021년도에는요, 천국 신앙, 하늘나라 신앙을
좀 더 강하게, 좀 더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하면서, 했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보이는 것 중심으로, 소망이 아닌 것을 소망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이 조금 늘어나는 그것이 무슨 큰 즐거움과 행복인 양,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늘 달라고 하고 세상 것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행복이 아닌, 이 세상 재물이 아닌, 이 세상 명예가 아닌 천국 신앙, 하늘나라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길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100세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100살 넘어 살기가 어렵습니다. 100살까지 산다고 해보십시다. 100살이 되어서 과거를 돌아보면 눈 깜짝할 새 100살이 지나갑니다. 너무나도 영혼에 비하면, 그 천국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미하고 짧은 것이 세상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아침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 여기에 행복을 두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그 나라를 그리워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 부흥이 정체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복신앙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게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것 많이 얻으면 많이 얻은 대로 이제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서 신앙을 포기하고, 이 세상 것을 많이 갖지 못했으면 아이고 예수 믿어도 못 가지네 하면서 절망하고 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연약한, 그런 세상적인 기복신앙, 세상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거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는 어렵습니다. 1세기 때 믿음을 지키느라 사자밥이 되고 화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신앙은 이 세상 부귀영화를 꿈꾸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천국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의 현장에서도 기쁨 중에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나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수들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다가올 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총칼이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을 위협할 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 총칼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고통이 내 앞에 왔을 때 나는 과연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세상 중심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늘나라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죽어도 천국이다, 이런 큰 믿음으로 담대한 성도들이 되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진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는 일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임스 그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향 가는 길이 확실하다면, 고향 가는 길이 분명하다면 그 고향 가는 길에 잔잔한 작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고향 가는 사람에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향 가는 사람들의 즐거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난다는 그 즐거움을 가진 사람은요, 가는 길이 막히고 가는 길에 힘이 들어도 얼굴 표정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즐겁게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이 확실하다면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 때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한 구절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꽉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9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요, 내 마음대로 하면은 실패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은 낭패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요할 때는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원망 잘하는 이스라엘, 불평 잘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구름이 멈출 때는,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는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틀도, 한 달도, 1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움직일 때 그때 같이 움직입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합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칩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감당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2021년도에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명을 앞세워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 따라오다가 별을 놓쳐버립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생각이 뭡니까? 왕이면 왕국에 날 것이다. 그래서 발걸음을 별 보기를 멈추고 그들은 자기 생각을 앞세워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 한마디에 그들의 생각을 앞세워 행동했음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의 수많은 유아들이 학살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내 한마디 행동, 말, 이것이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고 믿음 없이 함부로 행동하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분을 앞세워 사는 것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내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을 앞세워 살아봤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사실 겁니까? 이제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숙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직임을 감당하는 그런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죽는 말씀 중심의 우리 도화동 주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